계시록 10장은 아주 성경 해석이 중요한 어떤 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장, 7장. 성경을 해석한 가운데 이 본경과 삽경 구절을 조금 알고서 해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본경의 진행 과정이고 이것이 삽경의 중간에 삽입된 삽입 성경입니다. 그래서 삽경이라고 부르고 이건 본경이라고 일단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본경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 심판하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은 7나팔입니다. 7나팔에 대한 핵심 구조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8장으로 가야만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8장에서 9장으로 가야 되고 9장에서 15장으로 가고 16장으로 가고 19장으로 가면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그냥 7나팔, 7나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7나팔로 세상은 끝나는 것이니까요. 나팔과 인과 대접과의 관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인이 재앙의 시작이 아니에요. 이는 재앙이 아직 열려지지,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이 아직 열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식과 소문들,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만 실제적으로 재앙이 들어갔을 때는 7번째 인까지 떼어져야 돼요. 7번째 인이 안 떨어지면은 책이 아직 열리지 않아요. 이 계시록에 심판이 돼야 될 일이 전개돼야 될, 앞으로 속히 될 일이 기록된 책이 아직 인이 하나도 다 떼어졌지만 하나라도 안 떼어지면 아직 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열려지지 않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7인은 이 일들이, 계시록에 관련된 이런 재앙과 일들이 되기 전에 모든 일들의 재앙과 난리와 난리의 소식과 소문들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어떤 총론을 보여주는 것이고, 7번째 인을 마지막 인을 딱 뗐을 때 이것이 쫙 펼쳐지면서 나팔이 전개가 됩니다. 나팔이 전개되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딱 불려고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6번째까지는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을 딱 불게 되는 순간 세상,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하에 잠깐만 나타나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만 나오고 내용이 안 나와요. 재앙의 내용이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 6장에서 9장까지, 그 8장에서 9장까지 이 두 장에서 8장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네 번째 나팔까지 불려지고, 9장에서 5, 6번째 나팔까지 불려지잖아요. 11장에서, 이게 왜 본경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왜 삽경으로 빠져 있느냐? 그 이유는 이게 본경의 성경 전개 과정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재앙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재앙의 내용이 있잖아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도 재앙이, 뭔 재앙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3분의 1이 해달별이 침을 당하고 땅이 침을 당하고 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것들 재앙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가서도 5번째 나팔이 황충재앙이 돼가지고 세상을 5달 동안 전갈이 쏟는 권세 가지고 괴롭게 만들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6번째 나팔에서도 유브라데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된 전쟁이 나옵니다. 재앙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7번째 나팔에는 이 재앙의 내용이 언급이 안 돼요. 그럼 재앙의 내용이 언급이 안 됐다는 말은 뭔 문제가 생기냐면, 8장 마지막 부분에 화로다 하면서 천사가 네 나팔을 천사가 불었지만 앞으로 새 천사가 불어야 될 나팔이 3개가 남았는데 그것이 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로는 5번째지만 화로는 첫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무서운 화가 되죠. 화라고 진짜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 두 번째 화는 뭡니까? 나팔로는 6번째 나팔이지만 화로는 2번째 화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화인지 전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된 예비된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3번째 마지막 화는 더 무서웠지 더 작진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 올라가서 11장 15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 나머지 3번째 나팔에서 나오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경으로 올라갈 내용인데 11장 15절부터. 근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러면 15장 1절로 딱 가보면은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딱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인가 그러면 7 대접이 나옵니다. 7 천사들에 의해서 다시 7 대접을 들고 나와요. 그럼 이제 뭔 말인가 그러면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은 7 대접을 든 천사들에 의해서 세상은 7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보면은 처음 오신 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안 되면 뭔 얘기인지 딱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잘 몰라.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소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좌우간 귀가 따갑도록 듣지만 좌우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십시오. 네. 7 대접을 쫙 마지막 때 두두두두 떨어질 7 대접. 후 3년 반 끄트머리쯤에 완전 세상을 멸망시키게 떨어질 이 7 대접을 딱 함축시키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을 뚝 부르게 되면은 두두두두 하고 세상 대접이 또 끝나는 겁니다. 그 7번째 대접, 7제부터 쭉쭉쭉쭉 챙겨가지고 딱 한 군데 몰아넣으면 이게 어디서 시작이 돼야 돼요? 7번째 인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 7번째 인을 딱 떼면 이거 시작됩니다. 계시록이 열림과 동시에 이 재앙은 시작되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한 전반부 가운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환란 전반부 가운데. 그 다음에 환란 중간을 기점으로 유브라데 전쟁이 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에 5개월 황충지향의 전도 펼쳐질 것 같고, 대략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후 3년 반 끄트머리 쪽으로 가면서 7 대접이 마지막에. 왜냐하면 유브라데 전쟁이 환란 중간 정도에 터지고 나서 전 세계는 그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날입니다. 그때 전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되어진 이 핵전쟁이 터짐과 동시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여기서 정도 불릴 계획이, 모습이 대충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환란 중간에 여기는 유브라데 전쟁이 터지게 될 것 같아요. 유브라데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되어지고, 이 유브라데 전쟁을 기점으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고서 42달 동안, 후 3년 반이죠. 42달 통치 기간 안으로 들어가요. 이때 이제 전쟁을 수습하고 어떻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이제 끌고 나갈 때 이제 후반부 끄트머리쯤에 가면서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은 끝나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충 윤곽이 잡혀요. 그 이제 예수님 재림은 6째, 7째 나팔 사이에 오시든지 뭐 이런 대충 윤곽이 계시록 15장 16절에 보면 6째 대접과 7째 대접 사이에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의 모습이 한 절에 딱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 이제 논쟁은 좀 있어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온다는 이 내용과 함께 아니면 아니다. 7째 나팔 때 온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꾸 사소한 것이 너무 막 계시록에 사소한 부분에 목숨을 걸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큰 윤곽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으로 기록된 것은 이 본경 스토리 가운데 그냥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교회와 성도들 편에서는 이 삽경이 사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삽경의 내용 안에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삽경이. 그래서 삽경은 삽경끼리 봐야 해석이 잘 되어져요. 삽경은 삽경끼리 봐야. 본경은 본경끼리 봐야 세상은 이렇게 7 나팔로 세상 끝나는구나 이걸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걸 막 전부 다 끼워놓고 봐보잖아요. 끼워놓고 보면은 심판도 2번, 재림도 2번 막 이런 모습이 되죠. 왜냐 중간중간에 인해도 6번째 인해 예수님 재림 때 막 심판의 모습이 나오죠. 14장에 보면은 알곡과 포도송이 추수하는 장면 나오죠. 19장에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 나오죠. 그러니까 환란 전에 후이고 환란 중간에 후이고 환란 끝에 후이고 막 중구난방으로 나온 이유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7인 7나팔 대접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 번경과 삽경의 구조를 알아야 계시록 해석은 자유롭게 뚫린 길을 걸어갑니다.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끼워놓고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해석이 이제 막 천차만별 막 나오죠. 왜냐하면 14장에 예수님 재림한 심판은 알고 거두는 장면 나오죠. 6장 6번째 인해도 나오죠. 19장 예수님 재림 때 백마 타고 나오죠. 그런 관계성의 해석이 막 모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일단 밑으로 내려놓고 번경만 딱 보면은 전개 과정이 1차적으로 쫙 진행이 되어져요. 중간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빼놓은 일들입니다. 마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요한에게 딱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줄 때 막 순차적으로 보여주질 않아요. 순차적으로 보여주면 끝도 gat도 없습니다. 전개 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평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가평에서 사모님이시잖아요. 어째 짝꿍이 빗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두 분이 가평에서 막 데이트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제 3자인 우리 이익원 목사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래야 이제 삼각관계가 펼쳐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얽히고 성기는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카메라로 딱 렌즈를 찍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사람이 항상 동일하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이 계속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이야기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몰래 이분 둘이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또 여분끼리 만나는 걸 계속 드라마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야기 전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해 갈 텐데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따로 빼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중간에 카메라 렌즈가 여분하고 둘이 만나서 막 엄마 흉보는 얘기했다가 또 엄마하고 또 다른 남자하고 만나는 장면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이야기 전개를 딱 맞춰보면 줄거리가 흘러가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봐버리면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번경을 밑으로 빼놓고 위로 올려놓고 삽경을 밑으로 빼놓고 봐야 이야기 전개가 일률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10장을 다루니까 이제 10장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보시면은 10장은 이제 7장에서 10장으로 이제 삽경이 건너갑니다. 삽경이 건너가는데 10장은 11장과 한 장이에요. 그래서 7장과 10장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실 10장과 11장은 한 장이에요. 이야기 전개가 끊지 않고 그냥 전개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장을 나눠놓기 때문에 장을 구분해 놓은 것 뿐이지 실상은 원본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10장과 11장은 한 대로 묶어놔도 상관없어요. 한 장이라는 이야기. 내용이 전개가 바로 그냥 똑같이 이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 뭘 얘기하는 그러면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왔습니다. 7장에서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일단 3절에 보면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초점 맞춰야 돼요. 자꾸만 14만 4천이 누구인가 종들이라고 나왔는데 자꾸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딴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 민족을 깨울 수가 없어요. 이제 구조상. 자꾸 이것을 막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깨웁니까? 유대인 이방인을 깨울 수 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못 깨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깨우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어떻게 깨워요? 유대인들은 후 3년 반 가야 깨어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 되어서야 이제 자신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였고 자기들이 잡아 죽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닫고 대대적인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후 3년 반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시작하기 전에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유대인이라는 해석은 전혀 안 돼요. 유대인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깨웁니까? 못 깨우네요. 깨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각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4만 4천, 20만, 1만 2천, 1만 2천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파가 온전한 지파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12지파도 아니잖아요. 지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처럼 이 지파는 어떤 개념입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교회 가운데 구약에서 지파는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시켜 놓으면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서 배출되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입니다. 종들이라고 밝혀놨기 때문에 종들로 해석을 해야 돼요. 종들이 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이 종들 이 선택된 이 일 후에 9절인가요? 10절인가요? 9절에 보시면은 이 종들이 선택된 이 이후에 종들에 의해서 나오는 무리가 흰 옷 입은 무리예요.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나오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안 나오고 백성들이 먼저 나올 수 있고 성들이 먼저 못 나옵니다. 항상 성경의 원칙상 대전제적인 틀이에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항상 종들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한 다음에 그 종들로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계시록이라고 그게 빗나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라고 막 성도들이 막 다 알아서 주님 사모합니다 이러고 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성경의 원칙상 항상 주의 종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제가 말씀 붙여놓은 거냐면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종들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데 그럴 때 말을 붙이는 게 뭡니까?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마지막 때 써야 될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에다가 불러가지고 인을 치는 것이죠. 그 인이 구원의 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인은 천사가 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지금 인을 치는데 이건 구원의 인이 아니고 천사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 이 주의 종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교회와 섬기는 교회들과 백성들을 전부 다 깨어내게끔 외치고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부여된 천사들처럼 아주 대단한 권세를 부여받은 종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건 구원의 인하고는 별개예요. 구원의 인이라고 하니까 흰옷 입은 무리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천년적인 해석을 되면은 14만 4천이나 흰옷 입은 무리가 다 똑같은 무리야. 그러면 똑같은 무리가 어떻게 이들 나온 이 일 후에 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항상 종들을 보내잖아요. 부르잖아요. 계속 부릅니다. 노아를 부르죠. 모세를 부르죠. 자꾸 어떤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들이 좋아도요. 모세한테 이야기하지 바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모세를 부르잖아요. 먼저 부르는 작업을 해요. 또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한테 얘기하지 먼저 백성들에게 얘기 안 해요. 그것처럼 항상 종들을 먼저 선택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에 쓰일 종들입니다. 전 세계를 깨울 종들이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정확하냐 아니냐? 그건 그때 가서 세보세요. 그때 가서 세봐야 알 부분이지. 그 숫자에다가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냐 아니냐. 막 이런 것이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세계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때 써야 될 정말 종들이 전부 다 배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숫자에 너무 막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럼 14만 4천이 정확한 숫자다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숫자다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너무 막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자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전 세계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 배출된다. 이것이 핵심이지 거기서 몇 명이 나오느냐 막 이것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흰옷 입은 무리가 이제 배출이 되어지고 이 흰옷 입은 무리에 의해서 이제 신부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서 신부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이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서 어쩌면 이제 아까 정결한 처녀처럼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이 구분될 수도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때 이제 등과 기름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신랑이로다 외칠 때 신랑이로다 외치는 것이 주의 종들이에요. 종들이 신랑이로다 외칠 때 여러분 종들이라고 외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건 종들이 외치는 겁니다. 천사들이 외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항상 종들이 외치는 것이죠.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을 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에서 어떤 한두 사람이 외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은 어떤 한두 사람에게 알려주고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세계 깨어있는 교회와 거기서 배출되어서 깨어서 늘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종들에 의해서 외치고 증거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옛날처럼 어느 한 이단이 한 사람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있는 종들은 전부 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보고 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 빗나가지 않습니다. 옛날 어느 한 이단이 나와서 막 흔들고 다닐 때는 그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전부 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 주의 종들이 온다 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오신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는 거면 흰옷 입은 무리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정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신부의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옷을 빨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이들이 신부가 될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옷이 어떻게 바뀌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바뀝니다.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갈아입는 단계까지 가야 그래야 신부들이 입는 예복이에요, 그게.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신부가 돼서 주님과 딱, 이거 완전히 제가 이제 허물이 사해지고 주님과 딱 공중에서 만났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서 천년 동안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틀이에요. 이 흰옷 입은 무리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 단장에서 아름답게 먼저 옷을 빨아야 되잖아요.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정결한 부분도 하고 그리고 점점 깨끗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를 딱 입혀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순교해야 될 종들이요. 전 3년 반에 외치다가 순교해야 될 종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어요. 말세에 쓸 종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종들의 비유할 가운데 이 비유가 기가 막히게 맞는 비유예요. 보시면, 몇 시에 부르고 종들 부르잖아요. 포도원에 일하러 가다가 아침 일찍 가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집어넣잖아요. 또 1시간 뒤에 또 와가지고 또 불러넣잖아요. 근데 나중에 일을 끝나기 전에 막판에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또 불러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종들이 뭡니까? 우리는 더 줄 줄 알았더니 왜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로 약속한 경우.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1시간에 부른 종들은 말세의 종들입니다. 말세의 종들은 바짝 일하고 큰 영광 받을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최고가 될 수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는 시기예요. 종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갔던 종들이 전부 다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전부 다 그랬어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이 시기가 언제 올까 막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그렇게 외치다가 자기 당대에 주님 안 오니까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들의 소망은 주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소망이 없으면 정말 문제 있는 종들이에요. 종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기다 교회 건축하고 잘하고 큰 목회 잘하고 이게 꿈이잖아요. 그런 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몇 명의 양떼를 맡겼든지 간에 그 양떼들을 장성한 분량에 넣어서 주님께 합한 양떼로 만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큰 교회들은 자기 양을 몰라요. 지하철에 가서 만나도 인사해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잖아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가 없는 걸 압니다. 각각 다 이름을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각각 다 이름을 불러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회는 몰라요. 왜냐하면 몇천 명, 몇만 명, 막 10만 명을 자랑하고 막 몇십만 명을 자랑합니다. 그게 뭘 자랑거리예요? 자기 양도 모르는 목자가. 자기 양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걸 자랑거리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양이 많구만요. 아멘, 아멘. 그게 어떻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형성이 안 되잖아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목자는 양을 알아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합니다. 그 양의 이름을 모르잖아요. 양이 누구의 양인지는 모르잖아요. 그 어떻게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양을 와서 이리가 낚아채가고 누가 낚아채가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양 때문에 울고 웃지도 않아요. 잡혀가든지 말든지. 그게 어떻게 목자의 자격이 있느냐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향해 목숨을 걸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목자를 원하는데 목자가 양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대형 목회에 꿈을 꾸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쪼개서 분산시켜서 얼른 맡겨야죠. 자기 양들을 삼아서 목회자를 세우고 자기 양들을 만들어서 그 관리하게끔 목숨을 걸고 지키게끔 만들어야죠. 몇십만 명, 몇만 명, 그건 뭐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여러분 그건 진짜로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네 양 한번 다 골라봐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목적은 바울이 고린도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데 중매를 어떻게 합니까? 신부가 신랑을 모르고 중매쟁이가 신부에 대해서 모르고 신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랑 오실 때 이 신부는 이러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신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중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작업들 이때부터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주의종들이 외치고 증거했었던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나와요.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라는 국경을 초월하지요. 민족은 족속을 초월하지요. 사람 인종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언은요. 언어를 초월하지요. 그다음에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백성, 신분을 초월하지요.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다 전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걸 다 초월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종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깨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옷을 빨고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신부 단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잘려져 나가기도 하고, 배도하기도 하고, 나고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처녀가 되어져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고 짐승 경배하지 않고 오직 신랑을 주님께만 삼고 주님만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곧 빛나고 깨끗한 시험앞을 입고 주님과 만나게 되죠. 이것이 계시록의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뭘 보여주는 거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 항상 이것이 먼저 나와요. 이것은 이 일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올 수가 없죠. 이들이 먼저 나와서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나오니까 주의종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다룰 때 뭔 내용이 나오는 거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선택을 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선택하신 것이지 노라고 우리에게 선택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고 부르셨으니까 14만 4천의 무리를 불렀잖아요. 전 세계에서 깨야 될 주의 종들을 전 세계를 외치고 증거해서 주의 종들을 불러냈으니까 인을 쳐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뭔 거라면 사명 부여입니다. 이제 불러냈으니까 사명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딱 펼쳐진 작은 책을 처음부터 펼쳐놓은 거예요. 천사의 손에 펼쳐진 채로 전달됩니다. 이건 절대 임봉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절대 임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펼쳐놓은 상태에서 힘센 천사가 받아들고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죠. 그래서 갖다 먹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지요. 그 말씀을 이제 외치고 증거해 다시 사명을 부여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예언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종들은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림에다가 너무 초점 맞춰져 있다요. 사실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초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재림과 초림까지 가야 성경은 끝나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지를 찾아보면 다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우리는 지금 초림에다만 초점 맞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죄 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이것이 다시 예언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울 신랑이 일어나는 이 음성을 외쳐야 되듯이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거 외쳐야만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자면 못 깨어나요. 어떻게 깨어납니까? 지금 물질 축복을 그렇게 외쳐가지고 물질 축복 다 받으니까 이제 흐지부지해졌잖아요. 기독교가 1600만에서 지금 800만, 700만 원 막 다운되잖아요. 이제 깨울 길이 없어요. 뭐 축복도 다 받아버렸겠다. 뭘 어떻게 깨워요? 이제는 깰 길은 딱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오신다. 이것밖에는 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종들이 깨어 있으려면 주님 오신 걸 내다보고 때를 알고 때에 맞는 양식을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때에 맞는 양식을 못 전해주면 종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를 잘했냐, 인품이 좋냐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딱 두 가지로 갈라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종들의 구분법은 뭐예요? 목회 잘하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인품이 좋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로 나눠져요. 주님 오실 때를 알고 주님 오실 그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준 목회자가 복이 있고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 악한 종이다. 이렇게 딱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님 더디 온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바울 때도 속히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종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종들이요. 목회자들이 주님 더디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싸그리 무너집니다. 우리 때 주님 안 오신다는데 뭘 목숨 걸고 해나가요. 바울은 당대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고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리에다 칭찬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해야만 한국교회도 깨어나고 한국교회 깨어나야 전세계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예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거 한번 보십시오. 노아의 때는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때를 안다면 외쳐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이겁니다. 노아 때는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노아 때 하나님 잘 섬긴다, 뭐 제사를 드린다, 뭐 한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노아의 때 살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무조건 외치는 것이 뭐예요? 방주로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이것이 때에 맞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소용없어요. 그러면 때를 아는 종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고. 근데 안 듣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는 방주에 들어가라도 소용없어요. 노아 때는 방주로 들어가야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는 뭐라 그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때를 아는 종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때를 아는 종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니까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야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둬라. 이것이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알고 못 알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때를 분별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서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이 노유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왔을 때 때를 알고서 그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종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종을 지금 그런 종들을 찾아가지고 인을 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을 살펴보면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탕을 꼬라가면서 잘 들으십시오. 예? 우리 전라도 말로 뽐다 그러는 겁니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 힘센 천사라고 하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거기 이제 나왔던 것처럼 천사라고 보는 견해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나쁜 것이 아니니까 제가 늘 원칙을 말씀드리죠. 해석할 때 원칙. 아군끼리는 뭐 하지 말자? 네, 총질하지 말자 이거야. 아군끼리는 총질할 필요가 없어요. 아군끼리 총질하면 둘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아군이니까 일단은
좋은 면으로 놓고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 계속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5절, 8절, 9절, 10절에 계속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님 사역을 대행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천사라고 보는 견해와 힘센 천사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눈이나 이 발이나 뭐 이런 모습들을 거기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1절부터 보시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에 해가 있고 붉은 발은 불기둥 같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하고 마치 동일한 모습처럼 보인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발이 빛난 주석으로 빛난 그런 불기둥과 같은 그런 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많이 흡사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두 견해가 다 굳이 나쁜 해석은 아니니까 너무 거기다 목숨 걸고 핏대를 세우면서 틀렸다 맞았다 논쟁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냥 천사라고 많이 봅니다. 왜냐 그러면 천사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계속 천사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천사를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놓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천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너무나 핏대 세우면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특히 5장 2절 한번 보시면 계시록 5장 2절 한번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힘 있는 천사가 이때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인봉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누가 뗄 자가 있느냐가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린 양이 뗄 자가 있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 이 힘 있는 천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다. 그 다음에 18장 21절도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몹시 떨어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타기 온 모습과 비교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천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천사라고 보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보는 분이 계시다면은 서로 싸우거나 하시지는 말아 달라 이겁니다. 일반적인 천사보다는 훨씬 권세와 능력 면에서 뛰어난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도 여러분 계급이 있잖아요. 천사장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7 천사장들에 대해서 일단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군장 미가엘과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 두 천사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위경 에녹서에 보면은 에녹일서에 보면은 우리엘, 라파엘 이런 에레미엘 이렇게 한 7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대장들이 7 부류가 나오죠. 이것처럼 천사들 가운데 아주 권세나 영적인 면에서 탁월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계급 가운데 최고 상위층에 속한 그런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니까 큰 무리수는 없어요. 구름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와요? 아니면 백마 타고 와요? 백마 타고 오다가 바빠서 구름을 타고 오시나요? 백마 타고 오시지만은 구름 타고 오시지요. 그럼 뭔 말인가 그러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구름이 대동되는 것은 영광 중에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구름이 없어도 오실 수 있어요, 능력이.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올라갈 때도 승천할 때도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광 중에 오시고 가시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나 여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항상 뭐가 대동됩니까? 구름이 쫙 대동되죠.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구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름은 실제 구름입니다. 구름은 실제 구름이에요. 그 구름이 예수님 재림 때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난다는 것은 실제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구름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모습을 때문에 구름이 나타나는 것이지 구름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 구름에다가 막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제일 오른편에 동그라미 5번까지를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그냥 그 천사들의 모습을, 왜 천사의 모습을, 흰색 천사를 그렇게 얘기해놨는가 대충 여러분 기록해놨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대부분 주석들이나 이런 것이 다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석 찾아봐도 다 이런 식의 해석이에요. 천사, 흰색 천사가 무지개가 들려있고, 언약을 상징하죠, 무지개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해 같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광채의 모습. 옆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의 모습이다. 종말의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종들과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그 영광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모습도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반열로 올라가서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부활체를 입게 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이 썩어 없어질 육신에다가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이 육은 반드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인 부활의 몸은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주는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철저하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이 사라졌잖아요. 부활신앙, 천국신앙 사라졌어요. 왜냐? 재림신앙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재림신앙이 회복돼야 부활신앙의 소망을 주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부활한다는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부활은 나중에 하고 지금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썩어도 준치고 저 세상에서 첫날보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이 막 우수수 낙엽 떨어지죠. 전부 다 성경은 뭐랍니까?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본향을 사모한다 그러잖아요. 막 거기를 빨리 가고 싶고 마치 우리가 고향을 언제든지 빨리 막 추석 되면 빨리 가고 싶어 하듯이 본향을 사모하고 막 거기를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한 나머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산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신앙이 다 무너졌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 삶이 아니고 여기다 집을 짓고 정착을 하고서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이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오시라고 막 말리는 현상이 되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신앙이 없어요. 왜 없는 그러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세상에 너무 소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뭔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왜? 강단에서 부활 얘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유일하게 부활절 예수님 다시 산 날 예수 부활하셨네. 그날 다 부활하고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왜? 재림의 소망이 없으니까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죠. 손의 모습도 나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면 발의 모습도 나오고 작은 책이 이제 펴놓은 작은 책 손의 모습 가로 2번에 보시면 2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펴놓은 작은 책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미 7 인봉한 책과는 좀 다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7 인봉한 책은 물론 넓은 의미는 같아요. 계시록하고 같은 의미인데 넓은 의미에서 7 인으로 인봉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재앙에 관한 것이 중점으로 기록된 책이라면은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과 같은 의미지요. 같은 의미 맥락이면서도 이건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이나 인봉한 책이나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기는 보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번경이 7인 7나팔 7대접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을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록의 소망은 뭡니까? 7인 7나팔 7대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7 인봉한 책은 7 인이라고 되어진 자체가 그렇잖아요. 7 인이 봉해졌다 그런 것은 이 7 인을 뗐을 때 7번째 마지막 인을 뗐을 때 나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인봉 대책은 대부분 구조가
7인 7나팔 7대접인 재앙과 심판의 구조로 전개가 되어진다면 이 작은 책은 그런 재앙들 가운데 성도와 교회들이 어떻게 신앙의 단도리를 하고 신부의 단장을 해서 주님께 설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주된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 개 합쳐놓고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책은 가장 무난한 해석이 계시록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무난한 해석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다와 땅을 밟았다 발의 모습. 이것은 이제 전 세계를 밟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말씀으로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예언하게 될 그런 하게 될 때 전 세계 심판으로 정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제 이 작은 책을 받아서 먹은 주의 종들이 외치고 증거할 때 전 세계를 어떤 영적으로 정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적으로 자연계나 피조물들이 역사할 때는 천사들이 뒤동에서 움직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을, 펴 있는 이 작은 책을 요한이 받아먹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좀 이따 요한이 받아먹어야 되는 그런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제가 뭔가 그러면 3절에 들어가 보시면 7 무리가 나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무리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계시록은 절대 펼쳐져 있고 임봉하지 말아라, 펼쳐놔라 그랬는데 이 7 무리가 바랄 때 요한이 봤어요. 보니까 7 무리에 대한 바랐던 내용이 요한이 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록하려고 딱 했더니 임봉해놓고 기록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건 몰라요. 왜냐 그러면 요한이 임봉을 해놨기 때문에, 요한이 봤지만 알았지만 요한에게 임봉을 해놨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을 안 해버렸잖아요.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많이 추적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이 7 무리가 뭐다 이거 추적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임봉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알게끔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알면은 다칩니다.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건 이렇게 임봉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몇 세까지 이걸 보장해 주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보장을 해주니까 임봉을 해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봤어요. 봤으니까 요한은 알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뭔 의미를 두고 있는 거면 말세의 주의 종들에게 말세 그때 가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열어놓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본 것은 우리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모든 종들의 대표성을 띄고 본 거예요. 거기엔 이제 제가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그랬어요.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모든 종들의 대표성을 띠고 받았어요. 지금 계시록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받아서 먹었어요. 근데 너무나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1장으로 딱 들어가면 요한이 뭘로 나와버립니까? 두 증인으로 들어가 버려요. 요한이 받아 먹고서 요한이 다시 예언하리라라고 딱 10장 11절에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11장 1절로 딱 들어가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비하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 세번역 성경에는 예비하는 자들을 보내겠습니다. 예비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이방인에게 발도를 내둬버려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 2절 3절로 들어가면서 바로 뭘로 연결됩니까? 요한이 두 증인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성경 그 자체로 말하면 누가 돼야 돼요? 요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받았으니까. 요한이 측량을 하고 요한이 지금 했잖아요. 그건 요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종들 얘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두 사람이 아니고 종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정의원 모임이군요. 그 다음 주에 이제 11장을 다루면서 두 증인과 14만 4천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때는 이제 밝혀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만 4천은 선택하는 수일 뿐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거 선택한 수고, 그들의 사명은 다시 예언해낼 사명을 부여받고 11장에 가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순교하도록까지 증인. 근데 왜 둘 증인이라고 하느냐? 법정인 최소 증인의 숫자가 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12제자도 둘씩 파송하고 70명의 제자도 둘씩 파송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둘씩 파송합니다. 전 세계 14만 4천도 전부 다 둘씩 파송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증인돼서 죽을 때도 두 사람이 같이 죽잖아요. 그래서 다들 개인적으로 보면 두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사람들이 목이 전부 다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 걸립니다. 두 사람 모가지 어떻게 전 세계에 걸려요? 안 걸려요. 전 세계에서 외치고 증거하던 주의 종들이 순교했을 때 다 증인의 사명 감당하다 그대로 죽어서 다 걸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에다 초점 맞추면 계시록 수준이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를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에서 못 깨워요. 누가 깨우겠어요? 한번 뽑아보시면 누가 두 사람인가? 저도 넣어주면 좋기도 하고 뭐. 그러나 두 사람이 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여러분, 누가 두 사람 나와서 누가 깹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조영규 목사님 예를 들어 가정해보세요. 조영규 목사님 얘기한다고 여러분 종들이 깹니까? 깨어나지도 않습니다. 저런 아부성 발언은 좀 제가 여러분, 제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재림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느 한 종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도 아니에요. 깨어서 일어날 종들은 다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명 감당할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래서 선택할 때는 14만 4천이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증인의 사명으로 두 증인의 사명 감당하고 14장에 그들이 가장 먼저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서 14장에 딱 사람 가운데는 처음 익은 열매,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들이 돼서 시온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는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겁니다. 모든 인류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사람 가운데는 그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성경이 계시록이 맞아떨어서 해석이 되지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두 증인들은 두 사람이고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은 한 일이 없어요. 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7장에서 선택된 것만 나오고 14장에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만 나와요. 한 일도 없고 뭐 있다는 기록도 없고 그냥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들은 뭐한 사람들인지 해석이 안 돼요. 두 증인들은 또 두 사람이 나와서 외치다가 죽었는데 죽기는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데 그들은 두 증인은 어디 가서 있단 말이 없어요. 그럼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일관성이 없어 있는 얘기예요. 결국은 요한이 두 증인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두 선지자라고 계시록에서 11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주의 종들이에요. 전 세계에 외치고 증거하다가 순교해야 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의뢰로 임봉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요한은 모든 종들의 대표성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한은 봤어요. 알았으니까 기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기록하지 말라 이거예요. 임봉을 해놔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추론을 해본다면은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그걸 알면은 어떤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한 일이지만 그게 알려지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재림의 날짜라든지 아니면 예비처의 어떤 장소의 모습이랄지 어떤 중요한 일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알려주지 않고 그럼 딱 덮어놨다가 요한은 알았지만 임봉하라 했기 때문에 요한도 남기진 않았어요. 그러면 뭔 말이고 그러면 요한은 종들의 대표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 3년 반 주의 종들이 외칠 때 그 주의 종들에서 입에서 이 사실이 나올 거예요, 거의 다. 외치고 증거할 때 요한이 봤던 그 계시의 내용을 이 주의 종들도 전 세계에서 보고서 외치고 증거할 때 그들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고 외치고 증거하면서 할 때 그 메시지들이 드러날 테니까 그때까지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 얘기해요. 임봉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열려고 해봤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임봉된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잘못하면 2단 나올 수 있고 3단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가는 데까지만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너무 여기서 막 이걸 나는 박만영 목사보다 더 신령한 사람이 돼서 이걸 열어서 기필코 알려주리라 그러면서 이걸 열어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가는 데까지만 가시면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시면 저한테 기뜸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조금 알아야죠. 그래서 일곱 우레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나 어떤 주석에서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 5절에서 7절까지 맹세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을 향해 맹세를 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곳으로 묘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맹세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의미하지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반드시 명령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지요. 맹세할 때 자세가 대부분 오른손을 들고 하듯이 꼭 그대로 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 온전하게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천사의 모습이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그러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시니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인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 말은 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거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야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할 때 세세토록 살아계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것은 당신만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권세가 당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신 앞에 지금 당신의 말씀 그대로 내가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천사가 지금 힘센 천사가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권세가 세고 능력이 있겠어. 힘센 천사니까 다른 천사들보다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맹세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가 그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시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만이 세상을 창조했고 당신만이 영원하니까 이 세상은 그런 당신만이 끝을 낼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지금 명령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맹세의 내용이 뭔가 그러면 7절에 보시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긴박성입니다. 긴박성.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부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했죠.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 진실로 속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이 무천년적인 해석은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로마 시대로 다 끝나게끔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로마 시대로 끝났으면 일곱째 나팔 진지 불려도 세상은 다 끝나고 없어야 돼요. 그런데 무천년의 해석을 가지고 있는 이우재 교수의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나팔에 대한 재앙을 마지막 때 재앙으로 봅니다. 무천년도 봐요. 마지막 때의 나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시대로만 맞춰버려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도 보면서도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죠. 무천년은.
무천년이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가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가 영적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실제 천년왕국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 대세입니다. 한국교회 종말론과 계시록의 대세는 무천년이에요. 장로교단 전부 다 무천년입니다. 대세가 전부 다 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또 외국에서 요한계시록 박사학위를 배우고 오신 모든 분들, 조지신학을 배우고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무천년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기간이 따로 천년왕국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가 영적인 천년왕국 기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돼요? 계시록의 해석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전 7년 기간 안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안 하면 적용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날 일은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빗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무천년적인 해석은 어떻게 된 거면 지금 계시록 안에서 일어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로마 시대 때 이미 끝나버린 일로 많이 치부를 해요. 그래서 막 무서운 짐승이나 이런 것을 막 교황이나 아니면 뭐 이상한 인물들로 막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중간중간. 왜냐하면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이야기가 마지막 때 일인데 어떻게 로마 시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이라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천년적인 해석은 절대 계시록 해석이 안 돼요. 안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파고 들어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천년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무천년에 거기에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천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신앙으로 들어가 보면 무천년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은 무천년을 주장하지만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무천년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수들이 영성이 바를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바를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박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파고 들어가죠. 교수들은 학적으로만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천년으로 흘러가서 왜? 외국 교수들이 다 무천년이거든요. 외국 갔다 오면 다 무천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전부 다 아니다. 무천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들은 완전 대빠꿈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꿰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그들은 글로 남기기보다도 머릿속에다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예수를 못 본 겁니까? 신학적으로 그들을 능통용하게끔 구약 성경을 따라갈 자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봐가 죽인데 1등 공신들이 됐어요. 왜 그런 거면 신앙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왜 계시록을 자연스럽게 해석을 못하느냐? 왜 설교를 못하느냐? 교수들에 의해서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교수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다루지지 않잖아요. 신학을 배울 때 계시록이 다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재림에 대한 전혀 소망이 없이 배출되잖아요. 계시록을 전혀 못 다룬 상태에서 배출돼가지고 이단이 나와서 대고 휩쓸고 가도 뭐가 맞은지 틀린지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계시록은요, 구약 때부터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는 항상 긴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특징을 아셔야 돼요. 뭔 특징을 아셔야 되는 거면 아니 심판을 예고하는데 너희 때는 심판 안 할게 이렇게 메시지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어요? 구약 때부터 심판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일 때릴 것처럼 심판을 그렇게 예고합니다. 그래야 깨어나고 막 긴장을 하고 막 신앙을 회복하지요. 너희 놈의 새끼들 지금 이렇게 개판으로 신앙생활 하느냐? 자관 너희 때는 내가 안 하고 다음에 하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무슨 심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요엘서나 여러 선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판에 대한 예고를 마지막 재림 때 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마치 내일 때를 것처럼 긴박하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 신앙이 회복되지요. 지금 성도들이 낮자고 결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좌우간 주님 오실 때까지만 가서 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긴박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민족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박하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요엘서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 성경구도 다 써져 있을 거예요. 요엘서 2장 2절. 하박국 2장 3절을 먼저 볼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여러분,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도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이 때와 기간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뭐라 그래요?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속히 온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그러면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속히 이룬다 그래놓고 지체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지체되지 않고 그래요. 그 말은 지체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면 지체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경고를 이렇게 하는 거면 경고의 긴박성입니다. 항상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할 때는 오늘 당장 내일이라도 막 심판이 내릴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전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성도들이 긴장하고 깨어있고 박자 정신을 차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바로 지금 현재가 바로 세워지지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은요 항상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할 때 긴박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깨닫고 알아듣고 일어서고 회복이 되어지지요. 요엘서 2장 2절을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한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겠어요.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도 세서 없으리로다. 막 불타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마치 임박한 진노의 대상들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항상 심판에 대한 경고는 느슨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긴박하고 임박하게 하시오.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나고 만약에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먼저 걷어가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못 깨어나면. 그래서 늘 어느 시든지 간에 성경은 깨어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느 시든지 간에 항상 신약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 심판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 성도들이 그래야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몰라요. 우주적인 종말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재림 때 해결하시겠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할 때는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내가 깨어서 긴장하고 주님 재림의 소망을 두고 정신 차리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 그건 그때에 가면은 전부 다 회복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안 깨어있으면 뭐 몇천 년 뒤에 뭐 몇백 년 뒤에 아니면 몇십 년 뒤에 그럼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지금도 못 깨었는데 무슨 그때 장담합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은 현재예요.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미리 안 알려준 이유가 그겁니다. 재림의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은 절대로 못 깨어있어요. 재림의 날짜 알려주면 깨어있을 것 같지요? 못 깨어있습니다. 재림의 날짜 한 1년 전부터 깨어있겠죠. 좀 반년 전부터 깨어있거나. 안 깨어있어요. 심지어는 한 2년 뒤에 오신다 해도 한 1년 동안은 신나게 놀 겁니다. 막 재산 팔아서 여행 다니고 이제 2년 뒤에 주님 오시니까 우리 정리할 거 다 쓰자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는 겁니다.
항상 오늘 내 개인적인 신앙과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경고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임박한 경고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도 종말장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그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불사르기를 위하여 지금은 간수하신 바가 됐다 이거예요. 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면 진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즉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항상 심판을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3000년 전에 경고해도 주님께는 며칠이에요? 3일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는 눈 하나 깜빡할 사이에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서 경고할 때는 요엘서 시대에 한 2000년, 3000년 전에 요엘 선지자 때 예고할 때도 긴박하게 예고해야 되잖아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긴박하게 할 수밖에 없죠. 주님 시간대로 말하면 3일 전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항상 성경의 심판에 대한 경고는 긴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시록의 메시지는 어떻게 했어요? 초긴박이죠. 초긴박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이 2000년 동안 안 오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때 안 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종말론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종말론주의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계시가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라고 얘기하고 속히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신학자들이 종말론주의자들이나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딴 얘기 계속하고 있으면 나를 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얘기 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속히 온다, 속히 가리라, 막 속히 될 일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종들이 앉아가지고, 야, 안 돼. 나중에 와. 우리 때 어떤 목사님 그러시다고요. 자기 교단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서 여기 뭐 계시록 공부하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때는 오지도 않을 텐데 뭐 그런 데 들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종들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종들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속히 온다는데 종들이 우리 때 안 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은 종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그건.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 안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도성을 이어받는 주의 종들이라면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주님께서 속히 온다 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속히 온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종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잠깐 우리 때 안 온다는 종들은 주님이 빨리 와야 그 해답이 나요. 그래야 경을 한번 치지요. 아주 막 그런 소리 들으면 아주 속이 상해 미치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 때에 오든 안 오든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우리는 외치다가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긴박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나왔습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거 잊지 마라 그래요. 종들한테. 그럼 뭔 말입니까? 그렇게 주님의 시간대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온다, 더디 온다,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지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단지 왜 더딘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겁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참고 있는 것뿐이지, 쉽게 말해서 끝냈으면 진지 끝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들은 절대 더디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끝냈으면 진지 끝냈는데 지금 이를 악물고 주님 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종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끝나고 진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아직도 돌아와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자관 참고 계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애달픈 마음을 알아야 종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맹세 성취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7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세상은 나팔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팔이 핵심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마지막 일곱째 나팔까지 불리면 세상 끝나요. 단지 일곱째 나팔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곱 대접이 들어있기 때문에 막 시간이 느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일곱째 나팔이 뚝 불리면 일곱 대접은 두두두두 떨어져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예요. 세상 끝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두고두고 예언했던,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세상 멸망과 세상 멸절을 예고했던 그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이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될 때 그 전했던 복음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은요, 언젠가 그러면 실제로 불리게 된 모습은 11장에서 나와요. 11장 15절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경으로 가야 될 내용이 지금 삽경에 들어있는 것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재앙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이 나라는 천연왕국입니다. 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그 나라, 이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연왕국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이 날은 천연왕국이에요.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할 때.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손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그러면 계시록 20장 7절 8절부터 보시면, 천년이 참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옥에서 놓여서 사단이 옥에서 놓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때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지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입니다. 성도들의 진, 거기서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은 몸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전부 다 천년 동안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돼서 들어갑니다. 이때 소경이, 이사야서나 여러 성경 예언한 것처럼 소경이 눈을 뜰 것이고 절름발이는 다시 걷게 되고 뛰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육체적으로 그대로 천년 동안 살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깐 몇 명 고쳤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무천년은 자꾸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여러분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독사굴에 물 넣지 않고 사자가 가고 뛰돌고 이런 얘기가 예수님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천연왕국에서 에덴 동산 타락 이전에 초식으로 살았던 모든 동물이 다 초식이었던 것처럼 다 그때로 다 돌아갑니다. 타락 이전에 이후에 육식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전부 다 초식으로 돌아가고 완전히 회복된 때 에덴 동산 마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천연왕국입니다. 마귀를 무정에 집어넣어버리기 때문에 마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천연왕국이에요. 거기서 지면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이 머물러 사는 그 친과 사랑하시는 자의 성, 첫째 부활자,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살았던 그 성까지도 이제는 불을 태워서 소멸시키는 것이 이것이 천연왕국이에요. 그럼 왜 이걸 소멸시키느냐?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은, 고린도서 15장 20, 고린도서 15장 23절부터 볼게요.
부활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부활의 순서를 얘기해 줍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를 얘기할 때 천년왕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이건 나중에 부활과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다룰 때는 좀 더 세세하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나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을 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뭐는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차례, 순서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목회자는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 해석을 잘못하면 빗나가요. 제일 먼저는 누굽니까? 제일 먼저는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우리를 위한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모습을 되신 것뿐이에요. 첫 열매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제껴놔요. 그렇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니까. 인류의 첫 열매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 가운데는 이제 들어가 보면 사람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예수님 강림할 때 붙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은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는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다 얘기해요. 나중이라면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언제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연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데 천연왕국 끝에는 이 나라를 다시 바쳐야 되기 때문에 불태우고 이 나라에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강림할 때 붙은 자들과 천년왕국 뒤에,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여러분 이것을 악인의 부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악인의 부활로 보시면 안 돼요. 왜 악인의 부활로 보시면 안 되는 거냐면 아담 안에서 죽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옥 갈 부활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은 부활이 되면 안 되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삶을 얻기 위해서도 부활의 순서는 있지만은 이들이 악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순서만 좀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는 의인의 부활이고 여기는 악인의 부활이다. 이게 역사적 전전전설의 견해입니다. 이런 해석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 삶을 얻기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굳이 안 좋은 부활을 왜 악인의 부활을 뭐하러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이 몸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부활을 못했잖아요. 자녀도 낳고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포도나무도 재배하고 살아가고 재난에 걸리지 않고 포도를 막 심대로 막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도둑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마귀가 없으니까. 나무의 수명처럼 천년, 2000년 살들이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천년왕국이 만약에 거기서 마귀를 풀어놓고 끝내지 않으면 2000년, 3000년도 계속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죄가 마귀가 없는 상태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 타락이 없었으면, 마귀의 타락에 의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천년이 딱 참에 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딱 풀어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처럼 이 천년왕국도 마귀가 없는 상태라면 2000년, 3000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니까요. 나무의 수완처럼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이제 이걸 다 멸해버리고 그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 복속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거 불태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이제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갖다 달라고 먹어버리라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들이고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옆에 이제 보시면 계시록 10장의 중요성입니다. 계시록 10장은 11장과 연결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11장의 아주 성경 해석의 난제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는 두 증인이 과연 누구인가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 10장입니다. 근데 그 계시록 10장은 그 계시를 받아서 다시 예언해야 될 사람이 요한이 받았고 요한이 먹고 쓰게 됐고 요한이 11장으로 들어가면서 갈대와 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해서 예비한 자를 청량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요한이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그런 사이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두 증인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요한 얘기면서도 누구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란 얘기예요. 요한은 철저하게 종들을 대표해서 받은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을 대표해서 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과 11장에서 두 증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10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장에 나타난 14만 4천과 두 증인의 관계를 해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7장에서는 사명자를 부르시고 선택합니다. 14만 4천의 선택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실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 10장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때 외쳐야 될 그 말씀 다시 예언하는 그런 그 종 선지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근데 14만 4천도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 합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써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잖아요. 정관사라가 붙었으면 어떤 지칭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이제 가평에서 오신 우리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 목사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가는데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 혼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사먹고 우리 앞에서 막 약을 올리면서 혼자만 딱 사먹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없고 우리 넷이 있는 겁니다. 넷이 있을 때, 야, 그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그 양반, 그분, 그럴 때 이 네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어떤 한 분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 종 선지자들 때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그 종이 누구겠어요? 앞에서 어떤 지칭하는 종이 있어야 그 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종은 누구겠어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해놨다가 막아놨는데 그 종들이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 종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싸게 나는 걸 보니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인 줄 알잖아요. 이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그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라고 했어요. 그럼 그 무화과 나무는 앞에 어떤 지칭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무화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지칭하는 것이 없으면 그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관사기 때문에. 어떤 지칭하는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인가에 보면은 길가에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고서 저주를 해서 바짝 말라버립니다. 근데 다른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래 있어요. 그러면 아직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버렸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없고 형식적이고 무성했던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나중에 그렇게 바짝 저주해버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라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작은 무화과 나무 회복인 이스라엘의 독립부터 마지막 종말의 시작은 들어갑니다. 징조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이 종말의 징조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계시록이 열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서 이거하고 똑같이 나온 성경 구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나왔지만 누가복음 21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그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거예요. 모든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모든 나무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로 잡혀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전후로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는 다 이제 막 우죽수처럼 독립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종말의 징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의 핵 중에 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 중에 핵은 적그리스도 등장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적그리스도 등장이 안 오고는 절대 예수님 재림은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이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말로나 글로나 편지로나 누가 받았다 어쨌다 하는 것에 동심하거나 미혹되지 말아라. 볼배 받을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예수님 재림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거나 형도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순간부터서는 여러분 교수들도 무천년을 주장하는 교수들도 제가 질문했어요. 종말론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질문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입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인물입니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다 했어요. 그러면 그들도 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실제 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걸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해석은 다 마지막 적그리스도 모형이 뭐 네론이 어쩌니 다 그렇게 또 중세를 해석하고 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해석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종말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인물이 등장하고 계시록 13장처럼 마지막 한 일의 가운데서도 후 3년 반 42달 동안 통치해야 될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본색을 드러낼 때는 후 3년 반 들어갈 때 하는 중간이고 등장할 때는 7년 한 일의 언약을 굳게 하고 등장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 전에 이미 등장을 해 있겠지요. 자, 그래서 그 종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킨 그 종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외쳤던 그 복음처럼 다시 증거하고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1절을 보시니까 다시 예언해야 된다.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가진 사명은 다시 예언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다시 예언해야 할 내용이 작은 책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10장 11절을 보시면 왜 이들이 14만 4천과 연결되느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구에게 다시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힘센 천사가 누구입니까? 저가 내게 그랬어요. 저는 힘센 천사입니다. 내게는 누구예요? 요한이지요. 그 천사가 지금 나한테 말하기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내는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그럼 요한이 언제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한이 지금 모든 종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라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다시 예언합니다. 다시 예언할 대상자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가 되잖아요. 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자, 이 일 후에 14만 4천이 선택돼가지고 14만 4천이 등장해서 외치고 증거한 그 일 후에 내가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다음에 여기는 족속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건 전 세계를 말하는 지칭적인 표현입니다. 임금에게 얘기하면 그 나라 그 족속들에게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용어가 성경에 계시록에 몇 번 나와요. 이건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14만 4천에 등장을 해서 외치고 증거한 그 일 후에 이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다시 예언해야 될 다시 예언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예언을 받고서 나올 때 흰 옷 입은 무리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10장에서 말하는 두 증인으로 연결되는 이 선지자들, 그종 선지자들은 결국 누구란 얘기예요? 7장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 종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얘기할 그 일 후에 14만 4천이 나온 그 일 후에 흰 옷 입은 무리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도 흩어져 나오듯이 언제 나오느냐? 7장에서 얘기가 언제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언제 나오느냐를 얘기를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10장에서 지금 다시 예언해야 될 작은 책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이 다시 예언할 때 그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7장과 10장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7장에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은 7장에서 선택된 그 모습 그대로 10장에서 사명부에서 다시 예언하고 증거해서 그 무리들이 이제 예언을 받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나온 무리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언할 때 그들 가운데서 나오는 무리가 흰 옷 입은 무리다 이거예요. 종들이 외칠 때 나오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의 관계 해석입니다. 10장에서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게 되었는데 11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요한이 받아 먹고 요한이 시작해서 두 증인으로 묘사가 돼서 두 증인으로 나가서 그들이 순교하고 죽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란 얘기가 결국 자연스럽게 해석하자면 누굽니까? 종들의 대표성을 띠고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이 두 증인으로 묘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이 아니고 실제로 마지막에 일할 종말에 쓰임받을 종들에 관한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두 사람으로 몰아세우면 안 돼요. 절대로. 이제 다다음 주에 두 증인이 왜 두 증인으로 묘사가 됐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다루기도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제가 여유 있게 했죠? 그 적용 부분에 보면 반드시 계시록의 예언대로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고 갖다 먹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수고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겁니다. 말씀이 오늘 꿀을 몇 분에게 드렸습니다만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면 고통이고 괴롭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여기 안 오셔야 돼요. 다시 예언할 사명이 없으면 여기 오시면은 마음만 괴로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될 우리와 함께 만났다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려고 다시 예언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이라면 종의 반열에 서야지요. 하나님께 깨어있어 양떼를 지키는 그런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